저는 이 민수기 뭐 제사에 대해서 순양 몇 마리, 순양 몇 마리 뭐 이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습니까? 전 너무 재밌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너무 재밌어요. 네. 읽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이제 29장인데요. 이제 1절에서 40절을 보면은 뭐 순양을 드려라, 몇 마리를 드려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민수기 29장에는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절기. 그래서 절기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한번 우리가 파헤쳐 봅시다. 그래서 이전에 28장에서는 이제 상번제, 안식일, 그리고 월삭, 그리고 유월절, 77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나팔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첫날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월 첫날을 월삭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종교력 7월의 첫날은 다른 월삭과는 달리 특별한 날로 여겨서 더욱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보면 유대의 종교력은 원래 아비놀 1월 오늘날의 3월이나 4월을 그 해의 시작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월 에단님 5월은 민간력으로 새로운 해 신년의 첫 달이었기에 유대인들은 이 달을 특별히 거룩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신년, 그러니까 1월달, 우리나라 말로는 1월달을 굉장히 거룩하게, 그리고 정말 특별한 달이다, 이렇게 이제 거룩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추수와 파종이 끝나고 1년 중 가장 한가하고 여유 있는 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달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7은 숫자가 상징하는 거룩한 하늘의 신성한 숫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7월 달에 많은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즉 7월 1일에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에는 초막절, 그러니까 장막절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본장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달에 지킬 절기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7월의 첫날인 나팔절에 관한 규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을 지킨 이 규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영적인 교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나팔절은 성회로 모임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팔절에 노동을 삼가이고 그리고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레위기 23장 24절에서는 엄숙하게 쉬는 날로 지켜라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 첫날인 나팔절을 어떻게 지켜 있느냐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을 삼가라고 해서 신년 첫 달을 그저 오락으로 육신의 그런 만족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그 심정으로 경건하게 신년 첫날 하루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로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우리가 새해 첫날 그러면 기도는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새해 첫날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야 1년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 그럼 너무 중요해요.
이 1월 1일 날 꿈도 꿔야 되고 하나님께 또 계시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해 첫날, 첫 달 첫날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연말연시가 되면은 들뜬 기분에서 온갖 유흥장과 휴양처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속적 세태에 물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나팔절은 참으로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 첫 달, 첫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날은 또 하나님께 거룩한 나의 그 주일처럼 그렇게 여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는 그런 나팔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2절에 보면 이 나팔절은 헌신을 다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절에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수양 7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마리를 번제로 드렸죠.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에 이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 번제의 영적 의미가 교훈한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다짐, 그런 행위를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히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그날 다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물로 드려진 가축들이 번제단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신이 제물로 이렇게 태워져서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이렇듯이 그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그 향기, 즉 정성과 열심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기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실로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신년을 설계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그리고 결의를 그렇게 결심을 다짐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결의와 다짐임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나팔절은 속죄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지킨 이 규례 가운데서도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그리고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충성이나 헌신도 무익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영광도 돌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회개는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덕목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푼 가슴 가득 안고 이제 희망 속에서 시작되는 이 새해 벽두부터 회개함으로써 한 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모든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와 사죄의 그런 은총을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나팔절의 속죄제는 다시 한번 우리 죄인의 무력함과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함께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새해의 첫날을 알리는 나팔을 분 데서 유래한 그런 명칭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나팔 소리는 곧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는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헌신과 그런 충성을 다짐하라는 그런 나팔 소리입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요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그런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주변에서 이 나팔 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잠깐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다시 한번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날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최후 심판의 신호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리로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날 우리들의 귀에 들릴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는 정녕 구원의 소리로 들려올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소리로 들려올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구원의 나팔 소리로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면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그 영적인 의미가 마음을 찢어야 할 속죄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7월 에다님 5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지켜야 했습니다. 즉 이날은 1년에 한 차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함을 받는 민족적 회개의 날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에 모든 노동을 삼가하고 성회로 모이면서 금식함으로써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지금 대속죄일의 규례가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16장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속죄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대제사장은 평소 화려한 그런 대제사장 의복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는 먼저 향로를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속죄제를 향해 연기로 가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잡은 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향이 가득 피어진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피를 속죄소 앞에 그렇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지성소에서 나온 뒤에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머지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모두 번제단에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더럽혀진 이 번제단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아사셀 염소를 강야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멀리 광야로 쫓아버린다는 그런 상징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를 보면은 대제사장은 물두멍에서 몸을 정결케 한 뒤에 대제사장의 화려한 그런 성의를 입고 번제단에 드려진 이 제물의 고기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간 자에게 정결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 다시 몸을 씻은 뒤에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향료를 성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상에서 보았듯이 구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을 매우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이 대속죄일만 유일하게 지성소 출입이 허용되었다라는 이 점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의로나 부주의로 하여서 이제 범죄하였을 때에는 그 죄과에 따라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속건 제사로 사제의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대속죄일은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사람이 자신의 범죄를 인식할 때나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의식 중에 행하고 그 죄가를 깨닫지 못할 경우에 사죄를 받을 길이 막연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 규례는 바로 이를 위해서 마련된 그런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대속죄일 규례는 사람이 날마다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항상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끊임없이 죄를 경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회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죄를 회개하는 방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 채 회개함으로써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 방법은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후대에 보면 자칫 형식과 예식에 치우쳐서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만을 촉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3절에 진정한 회개의 방법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에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은 자들을 도와주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심령의 변화가 행실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또한 아무리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다 하더라도 그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회개는 무의미하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악한 행실이 선하게 바뀌지 않는다면 위 회개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날 대속죄일의 규례가 문자적으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올바른 속죄의 그 자세와 그 정신은 대속주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유효함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즉,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심령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철저하게 가슴 아파하면서 몸소리치게 사죄의 은총을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세상 일로서는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정녕 자신의 죄로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간대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녕 죄를 미워하며 철저하게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자만이 하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진데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 가슴 가득 죄를 품고 죄의 보따리를 풀기 아까워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까? 바로 이 순간을 대속죄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초막절 곧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8일간 거행된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가 되면 모두 예루살렘 근처의 광야에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전승에 근거하면은 초막절의 8일간의 축제를 대략 이렇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첫날 아침 대제사장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성전의 제단 주변을 도는 헌수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은 번제단 계단에 물과 포도주를 들고 올라가서 초막절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밤에는 7가지 대형 촛대 4개의 불을 펴서 성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불 아래서 백성들은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에서 134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새벽에는 해 뜨는 시간에 맞춰서 성전을 바라보며 해가 성전을 비추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굽어 보살펴 주기로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충문을 낭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식은 초막절 기간 내내 매일매일 빠짐없이 그렇게 거행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8월 8일 동안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의 종류와 숫자가 날짜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를 엄격히 거행하면서 8일간의 그 축제를 그렇게 즐겼죠. 그렇다면 이제 본문의 초막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초막절은 사제함으로 기뻐함을 알 수 있죠.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상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면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사죄받는 대속죄일로부터 5일 뒤에 거행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입은 후에 최대의 축제를 지킨 역사적 사실 이면에는 놀라운 영적 교훈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영적 교훈은 바로 제사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주와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영적 교훈은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로 여러분,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코 평안도 안식도 즐거움도 기쁨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눈물로 씨를 뿌린 자만이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회개하고 예통하며 죄의 사슬에서 해방을 맛본 사람만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구약의 초막절 축제는 죄 가운데서 구원의 그 은총을 받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천국 잔치를 예표해 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보면 또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면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회상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험하고 거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쁨의 그런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자요 보호자이며 인도자이심을 깨닫는 자는 아무리
세상이 강야와 같이 거칠고 강박하다 할더라도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낮에 불볕더위와 밤에 추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메마른 사막의 바위에서 물을 내어셔서 말라버린 그런 목을 축여 갈증을 명쾌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여행과 박토 속에서 하늘 만나를 내리시고 굶주린 당신의 백성들을 먹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끊임없이 대적자들의 해방 속에서 당신이 친히 전사가 되셔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외적을 물리쳐 주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의 하늘 가난 행진은 결코 외롭고 고독하지 않고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초막절은 반복되는 봉사와 의무 준수를 통해서 기뻐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20절, 23절, 26절, 29절, 32절, 35절입니다. 제가 17절만 읽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8일 동안 매일 반복해서 동일한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번 제물로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 그리고 번제물로 수송아지 13과 수양 2, 1년 된 수양 14마리, 그리고 속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 이 가운데 번제물로 드리는 수송아지의 숫자는 매일 1마리씩 줄여서 7일째는 7마리가 그렇게 드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율법은 초막절에 매일 드려질 이 제물의 숫자를 날짜별로 명확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 역시도 가감없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귀찮아하거나 짜증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기쁨으로 온전하게 다 수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찌하여서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굳이 반복해서 초막절 제물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즉, 비록 반복되는 이 제사일지라도 결코 소홀하거나 대충해서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할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의무들은 매일매일 다른 것이 아니라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성도들은 자신의 의무에 소홀하고 불성실하면서 심지어는 예면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의 8일간 반복되는 이 제사들은 바로 이런 유혹과 위험에 사로잡힌 신앙인들에게 큰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맡겨진 의무에 충성을 다하되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의무를 귀찮아한다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뻗으시기를 귀찮게 여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이 초막절 축제는 한마디로 성도는 오직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그런 신앙의 교훈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을 주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삶에서 어떤 일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기쁨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